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가면 한 해가 지나는데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인데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이 있듯이 이제 이 한 해를 다 가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처음과 끝이 분명한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할 때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장차 올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고 또한 이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요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김말봉 씨라고 이분이 푸른 날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잠시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가 있는 사회는 밝은 사회다. 감사가 있는 인간관계는 계속 발전한다. 감사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자녀로 인하여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감사가 있는 정치는 건강한 정치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감사가 없을 때 봉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요? 감사가 있으면 기도도 잘 되고 감사가 있으면 교회도 잘 되고 감사가 있으면 가정에 화목도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유명하지만 못지않게 이분의 부인이 악처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분이 늘 바쁘고 그러니까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철학을 논하려고 밤늦게 다 들어왔더니 부인이 신랑이 들어오자마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네가 가장인데 지금 몇 시가 이때 들어오냐? 자식이 없고 처자식이 없냐? 어떻게 먹이 살려고 이때 들어오냐? 차라리 들어오지 마지. 나가 뭐 해라? 막 이렇게 막 긁으니까 그러다가 이 부인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다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듯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인데 찬 그 물을 바가지에다 퍼가지고 그 남편 얼굴에 확 끼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탁 물을 쓰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대요. 천둥이 치더니 비가 오는구만. 그래서 이것을 지켜봤던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사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헤어져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니지, 나는 내 부인에게 너무 감사하네. 이런 부인이 있으니까 내가 철학자가 된 거 아니겠나?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일에 감사했다면, 이렇게 험난한 세상, 어려운 일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이 한 해를 다 지켜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니엘의 감사는 소크라테스의 감사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그 감사를 드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 주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잡혀가자마자 바로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잡혀갈 때는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시대가 지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거기에 또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120도나 되는 모든 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는 120도가 돼.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도마다,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를 뽑아서,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를 뽑아서 그 주지사나 도지사가 다스리게 하는데, 그게 다 많으니까 어떻게 이들 가운데 총리 셋을 뽑아서 그 총리가 이 도를 다스리게 하는 제도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굉장히 영리하고 월등하고 잘생기고, 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되고, 아주 인물이 훤출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걸 고루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IQ는 굉장히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어릴 때 보면 IQ가 250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안 보여. 물어보면 어디 갈 때?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IQ도 높고 지혜롭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다리오 왕의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리오 왕 시대에 이 그 총리 중에 최고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못하면 남이 잘하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보면 좋은데, 이게 범죄한 인간이요, 남이 잘 되면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우리의 눈이 닫혀져,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를 시기하는 나머지 한 법을 제정했는데, 여러분 법이 왜 있어요? 법은요,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법이 있어야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되잖아, 그치? 법은 살리기 위해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들이 시기와 질투로 제정한 법이라 이 법은 죽이는 법이요. 그 법이 뭐냐? 이 왕의 힘을 얻어서 누구든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쳐 넣는다. 이게 이들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법은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운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나 절망에 알게 되면 죽을 이때에 어떻게 했대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아멘. 어느 때 이제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내 생명이 죽을 그때에 이제 죽어야 돼. 그런 시간 앞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 다락에 올라가 잘 보이는 곳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 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그 결과가 사자굴에 빠뜨린 거예요. 그럼 사자굴에 가면 죽어야지, 그치? 이게 마땅한 거잖아.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그 밑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자굴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이 기도를 받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사자굴에 뚝 떨어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왜? 탁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지면 여러분 다치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치? 딱 떨어졌는데 푹신푹신해. 탁 더듬어 봤더니, 이야, 이건 밍크 털은 게임이 안 돼. 그냥 버들버들한 털이 쫙 있고 떨어지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성경엔 그런 말 없어. 그건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런데 따뜻한 체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긴장하고 뚝 떨어졌는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탁, 그러니까 탁 누는데 잠이 퍽 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을 모함했던 이들을 다 처벌하고 또 이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드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뭘 알고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는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지? 내가 뭣도 모르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당신 암이네. 으악! 아이고, 3개월 살 거 그거 알기 때문에 한 달도 못 사는 사람 많아. 그렇잖아, 그지?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당신 암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공황이 온대잖아. 다니엘은 알았어요. 뭐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라면 죽는 걸 알고도, 그래고도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동기 목사가,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전도사죠. 동기 전도사가 파주에서 그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날은 이제 우리처럼 금요 기도 인도를 하고 밤을 새워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마 잠을 안 잤나 봐. 오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자기가 만났는데, 아침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학교 등교하는데 건널목에서 그걸 잘 졸다가 못 보고 그 아이를 치웠어.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부모가 신앙인인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인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날만 하지요. 그 아이가 독자 아이인데 그것도 아침에 학교 가는데 건널목에서 잘 가는 건널목에서 쳤으니까. 그런데 또 와보니까 누가 전화만 왔더니 이것이 전도사라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그냥 뭐 깜빡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네 아버님이 서울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책임지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합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합의? 어디서 합의 소리를 하냐? 내 애가 죽었단 말이야 지금. 무슨 합의야? 절대 10원도 없고 합의 안 본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 끊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이들의 부모가 면회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은 진짜 죽이고 싶다,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지 않냐, 내가 집사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로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당신들 용서하고 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이요? 다니엘이 똑같은 고백이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을 알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뭐요? 살아있는 감사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 초대교회 사울 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가 그 권력이 다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무너질 때까지. 로마의 제국 있을 때 로마 5대 제국 황제가 누구요? 네로야. 네로는요, 그 황궁에 없는 게 없어요. 그 황궁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가 거하는 황궁이 1.9km, 1.6km 확실한 건 모르겠네. 1.6 아니면 1.9km예요. 하여튼 1.6도 1.9km 엄청난 거예요, 그지? 응접실이 1600m라니까 어떻게들 그렇게 하나도 안 놀래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살아봤어? 안 살아봤잖아. 그러면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지, 감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안 되니까 쪼랑말을 타고 다녔는데, 네로가 쪼랑말에 황금 신발을 신겨가지고 된 거야. 뭐 없는 게 없으니까. 그가 거기서 감사했는가? 아니요. 이 네로는요, 자기 이부 동생도 죽이고요. 55년에 59년에는요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어요. 왜? 자기 정치에 개입한다는 으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62년도에는 뭐 했어요? 자기 부인까지, 친부인까지 죽이는. 풍성하고 가졌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신앙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가,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 성도는 늘 감사가 우리 입에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함정을 다 파놓은 것들도 알아요.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성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고 도장을 다 찍었는데 저들이 나를 안 볼까? 아니요. 밤새 어디든지 다 살펴볼 거를 알아.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지하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서 집 안에서 벽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농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 보는 내 앞에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대로가 뭐요?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거는 누차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냥 더워서 아니면 내 걸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돼서 말씀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인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냐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백성이 주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이 백성들이 멀리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긴 못 오지만 거기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이 응답이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는 하늘을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다니엘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들이 얼마나 살폈겠어? 저 사람이 뭐래나? 그걸 잡아야 다니엘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지? 요즘은 뭐 아주 발달해서 얼마나 잘 발달했는지 몰라요. 만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지? 왜?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360번 찍힌대, 내 모습이. 이야, 통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최성남 관사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 왜? 최성남 관사님이 이거 통제소에 있어. 다 카메라 여기 다 이거 다 통제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발달해서 이랬듯이 이 다니엘 시대는 그건 없었지만 얼마나 이들이 감찰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검찰이 대검찰청에 불려가면 거기 뭐 다 무서운 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전에는 검찰에서 하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밤에도 불을 밝혀놓고 조사하고 이 죄인들 들어오면 그거 막 해고 그랬어. 조사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찰청에서 다 그걸 내리고 창문을 다 내리고 조사를 해. 왜 그런지 모르지. 지난해 때 우병우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병우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매스컴에서, 그지? 그래서 정무수석의 수석 정무수석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국이랑 똑같은 그런 자리요. 그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자리가 뭐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 아니요? 모든 걸 다 했는 자리 아니요? 그때에 검찰에 불려가지고 조사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밖에서 모르지만 저쪽 아파트에서 정밀 카메라 저런 거 해가지고 그 안에 머리가 보다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우병우가 그 가가서 그 조사를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팔짱 끼고 이러고 있었던 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진이 나오자마자 언론에 문매를 막 맞고 그때부터 이제 검찰청에서 창문을 다 내리고 했는데 이거 못지않게 이 시대에 다니엘을 감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 그럼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당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업이 무너져서 내일 아침에 끼니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에 있고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감사할 때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무슨 말이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이 살아있는 아주 그 천년 미크보다 더 좋은 사자털을 비고 잠이 들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들어갔으니까. 이걸 빠뜨렸던 왕은 자기 왕궁에 들어가 밤새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속은 줄 알았거든. 아, 맞아, 나 때문에 죄 없는 다니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밤을 새워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거기 뛰어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뭐라 그래? 평상시에 다니엘 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사자굴 앞에서 확인도 못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깍꿍, 나 살아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 아니요? 이야, 이게 기적이요, 기적. 아멘. 그러면서 한 말이 나 살아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발톱을 다 마비시켰거든.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요, 왕이 심히 기뻐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모든 방백들에게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가 뭔지 알지요? 지금 우리가 조서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정식 공문서. 정부에서 보내는 대통령 담화문 이런 거, 이 정식 공문서를 다 보낸 거예요. 믿는 자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든 다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어떤 공문서를 보낸지 아세요? 이게 그 공문서요.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공문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누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공문서를 다 내린 거예요. 정식 공문서를 나라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뒤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아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왕이 이 사건을 조서를 내려서 공문서를 다 내려서 기록했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공문서인데 이 공문서가 성경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했는가, 이걸 알려면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내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지나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공문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했던 것을 만천하가 다 알게 하시며, 더 놀라운 것은 어때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28절은 이래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시대가 지나고 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우리가 너무 현실을 잘 보고 있잖아. 전 대통령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감옥 가 있잖아. 이게 세상 법이, 이게 정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이 3번씩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었더라. 왜? 알고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기적과 이적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이 받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새해에 엽시다. 감사하면 주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첫날 새 아침 말씀 제목이 새 시대를 열자, 그게 말씀 제목으로 정했어.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 시간 바로 우리